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다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본문인데 제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정 목사님께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잔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거를 마시고 있는데 어려운 본문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고 익숙한 본문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본문을 읽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 소개반을 이렇게 한 부부랑 이제 하면서 그 주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답변을 해주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인데 저도 좀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스스로 계시죠? 이게 스스로 계신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입다를 그린 건데 입다의 딸을 그린 건데요. 굉장히 참하죠, 그죠? 저랬을 것 같아요, 정말. 소고를 치면서 참한 모습이고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 입다가 굉장히 그 절규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고 다음을 보여주시면 저 노란 원안에 이제 입다가 이제 입다의 딸을 바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 장면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저 칼을 잡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그래서 저 그 신궁론 안에 들어가 있는 사파라고 하는데 저 그림을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입다는 입다의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게 아니다. 그 성전의 처녀로 수종하는 자로 드린 거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좀 우리에게는 편하죠. 딸을 죽여서 번제로 불살랐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노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흐름상 안 맞죠. 만약에 뭐 성소에 이렇게 드렸다고 하면 그게 뭐 그렇게 옷을 찢을 일입니까? 그죠? 그렇게 뭐 입다가 슬퍼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후에 이스라엘 그 처녀들이 나흘 동안 애곡할 그런 일은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이 사사기 속에서 이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요. 저도 처음에 사사기를 볼 때는 이 반역하고 거역하는 반복적인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였는데 사사기를 찬찬히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이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진짜 포기해야 된다. 그럴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죠. 그분이 기준을 낮추질 않고 계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준이 안 된 애들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그냥 내가 수준을 낮추자. 그냥 적당히 어느 수준에서 얘네들이 있기를 바라자.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수준을 안 낮추세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을 안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그 수준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성경을 읽습니다.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이 읽는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죠. 많이 읽는 거, 다독하는 거.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그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읽어라. 안 읽는 것보단 낫죠. 다독하는 게 우리에게 좋죠. 하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적용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낯선 하나님을 자꾸 마주대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신앙이 비로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거부하거든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돌이키죠. 성숙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그 11장, 12장 이렇게 보시면 입다의 이야기가 10장부터 나와요. 그죠? 10장, 11장, 12장이 나오고 10장이 입다의 그 서론격이거든요. 서론격인데 그 입다의 그 서론격인 10장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10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들이 이제 일곱 우상을 막 섬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막 그 스트러글이 사사기 10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0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시는데 11장에 입다가 나오고부터는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12장에도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입다가 자기의 딸을 드릴 때 정말 아까 우리 그 그림 본 것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칼을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11장과 12장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10장에는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의 힘든 얘기를 막 하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왜 갑자기 11장과 12장에 이러한 막 비극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등장하시지 않는가? 그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어떠한 그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본문 속에서 비록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침묵하시지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는 그냥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비어있는 그 공백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존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지 그 의도를 생각하고 파악하고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못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침마다 아빠 무슨 옷을 입을까 늘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무슨 옷을 입을까? 그 애들 이제 두면은
한 겨울에는 얇은 옷 입고 또 한 여름에는 또 두꺼운 옷 입고 걔네들은 이제 치마가 입고 싶은 거예요. 치마가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옷을 골라달라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 옷을 자기가 알아서 옷을 때에 맞게 날씨에 맞게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물론 예쁘긴 하죠. 애들이 와서 막 달라붙어 뭐 해달라 이렇게 해주는 게 예쁘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평생 아침마다 아빠 무슨 옷 입을까요? 물어보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죠. 그죠? 아이가 크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장했을 때는 더 이상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시적절하게 옷을 잘 입는 아이로 키우기를 바라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해가 갈수록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시적절하게 자기가 분별해서 파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길 계속 바랍니다. 그냥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그때가 되면 또 무슨 옷 입으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왜 말 안 해주지? 왜 오늘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왜 옷을 뭐 입으라고 얘기를 안 해주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그 수준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스라엘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안 바뀌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안 바뀌시냐면 그 수준을 안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준에 맞게 자라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러한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이 자라기를 계속해서 바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입다가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신제사를 이제 드리잖아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원래 입다가 서원할 때 자기의 딸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나오는 첫 것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31절에 NASB에 보면 whatever라고 되어 있어요. whatever.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 나오면 그냥 내가 그거를 드리겠다. 근데 우리가 10장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이방 온 그 잡신들을 다 모아다 놓고서 섬겼거든요. 그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자꾸 원한 거예요. 뭐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신을 내가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강했기 때문에 일곱 온갖 잡신들을 다 모셔다 놓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바뀌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를 바꿔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여호와 종교를 섬겨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신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7신을 그냥 다 갖다가 그냥 섬긴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다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굉장히 젖어 있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입다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문의 상황을 잘 묵상해 보면 그때의 시대상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지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그럴 때도 많죠. 예. 분야별로 우리가 다른 어떤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나름의 처세가 있고 나름의 경제관이 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적당히 믹스돼서 그 안에서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입다가 이제 암몬 왕과 이제 외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거기에 굉장히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시대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고,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분별하지 못한 그러한 거짓 메시지들이 입다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던 거예요. 제가 FRC를 이렇게 해보면 그 이제 세븐 스텝 하면서 보면은 하시는 분도 놀래요. 이거 거짓 메시지였네? 이거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성경적인 거 아닌데 성경적인 것 같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불순물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입다의 모습도 입다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입다가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입다가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딸이 나온 거예요.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이제 보면서 입다의 그 말이 너무 좀 황당해요. 35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아니 본인이 서원했잖아요. 딸이랑 의논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서원해서 지금 일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왜 딸을 이렇게 블레임하고, 그죠? 원망하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게 전형적인 유 메시지죠, 그죠? 우리 그 유 메시지 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입다가 전형적으로 유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도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가 먼저 나오죠. 유가 지금 입다의 이러한 상황은 너무 적반하장해요. 자기가 딸이랑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길르앗 장로들하고는 그렇게 그 협상을 잘하고 암몬 왕하고도 그렇게 협상을 잘했던 이 입다가 오늘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도리어 이 사람이 입다 자기의 딸을 이렇게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보이죠, 그죠? 저기 땀이 많이 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당황했는지가 보이죠, 그죠? 오늘 메아리에 그쳐서 제가 지금 좀 당황했는데 사람이 너무 위기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 보이스피싱 왜 당했어? 뭐 이렇게 뉴스 보면 보이스 저거 왜 당하지? 근데 그거 당해보면 이성이 마비되거든요. 위기가 딱 오면 사람이 적절하게 그거를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런 밑바닥에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 사람의 말 속에 딱 드러나요. 갑자기 막
당하니까 자기 딸을 막 이렇게 너는 막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변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에 보면 서원을 해도 이 서원을 바꿀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레위기 27장 한번 보여주시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걸 바꿀 수 있었어요.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뭐 소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소가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가난한데 어떻게 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양으로 바꾸거나 비둘기로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예. 실제로 레위기에 서원을 했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민수기 30장을 보여주시면 여기는 서원 무효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비록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딸이 뭐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거나, 그죠?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반대한다거나, 어떤 권위자가 그 서원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은 서원을 했지만 지키지 않은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그 사울 왕이 그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서원을 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잖아요. 사울 왕에 의하면은 이 아들 요나단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해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 무효화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사사기 10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돌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입다가 암몬을 이겼잖아요.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을 구원했거든요. 가까이에. 그런데 지금 입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게 아니다. 그냥 그 성소에서 처녀로 평생 섬기도록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많은 곳에 서원을 바꿀 수 있고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입다의 딸이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애곡했잖아요. 시간이 있었어요.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 있고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번제로 드렸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꿔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이렇게 조항들이 있고 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야기를 입다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게 그렇게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조항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말씀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여러분 사사기 기자인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번제로 안 드는 게 아니고 너무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고 그 잘못된 서원을 변개할 시간과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만을 블레임할 수 없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말씀을 들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굉장히 무겁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만큼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오디오 성경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성경 읽어주는 그런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쉽고 성경을 들려주는 데도 많고 성경책도 많고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렵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곳은 없잖아요. 이게 비극인 거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이 사사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여가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입다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저 너무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아무도 그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실제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딸을 번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의 딸.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무남 동료로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는 그의 하나뿐인 유일한 자녀였다.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본문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에 번역하면서 무남 동료 이렇게 딱 썼죠, 그죠? 근데 느낌이 확 다르죠. 사사기의 저자인 사무엘은 지금 이 딸이 얼마나 입다에게 귀한 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녀는 그의 하나뿐인 유일한 자녀였다.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다. 이 소중한 딸을 말씀의 부재가 죽게 한 거예요. 사사기 입다의 스토리 앞뒤에 이제 사사들을 보면은 아들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죠?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막 30명, 40명 막 낳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입다는 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또 되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왜 한 명밖에 안 낳았는지. 이 당시에 사사가 돼서 권력을 이제 갖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 또 딸이 죽었으면 또 다른 자녀 낳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없어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입다는 딸을 한 명만 낳고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그 딸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아쉬운 거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라도 아까 그 사진 이렇게 누가 그림 그렸지만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너무 단아하고 너무 예뻤을 것 같은데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이 딸이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마치 희생자처럼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오늘 아버지 입다랑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놀랍죠. 아버지가 유메시지를 썼잖아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다. 도리어 입다의 딸이 유메시지를 써야죠. 아버지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는 자다. 이게 맞잖아요. 나랑 왜 한번 협의도 없고 제가 만약에 입다였으면 미리 밀사를 보냈을 것 같아요. 딸이 나오지 못하게. 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갔을 때. 그죠? 편지를 써서 너 절대 나오지 말고 나와도 두 번째, 세 번째 나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딸이 나왔어요. 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누군가 이제 승리가 돌아올 때 이제 딸이나 아내가 맨 앞에 나가서 소고를 치면서 반겨주는 게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가지 않고 이 딸이 나갔다는 것은 이 딸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반기러 맨 앞에 나간 거예요, 지금. 원래 관례대로. 그러면 입다의 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질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입다의 딸이 알았을 때, 아니 제가 왜 죽어야 돼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 올 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와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환영을 했는데, 이 관례대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입다의 딸이 하는 말을 보면 36절을 보시면,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네. 원망이나 불평의 말은 하나도 없고 마치 신앙 고백의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불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그 좋은 환경에 자란 아이가 좋은 어른이 되고,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나쁜 어른이 돼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너무 훌륭하게 됐어. 환경이 너무 좋은데 너무 이상하게 됐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입다의 딸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신실한 딸로 자라난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는 아들들이 사고치는 시대잖아요. 아비멜렉 같은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막, 그죠? 아들들이 막 사고를 치는 이런 사사기 시대 속에서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딸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입다의 딸인 거예요. 전혀 그러한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원망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죠. 네.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제 산에 가서 왜곡을 하는데, 만약 제가 입다를 때라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2달 동안 멀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죽어? 결혼도 못하고 내가 지금 창창한데 내가 왜 죽어? 근데 2달을 그렇게 애국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성원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분열왕국 때 자기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린 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고 므낫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풍조가 굉장히 편만했고, 이게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제 분열 왕국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게 이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왜 아들을 드립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신에게 드리고 그 신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딜이잖아요. 협상이잖아요. 협상.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아하스의 인신제사를 드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악한 왕 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온 거예요. 이거 놀랍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 밑에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55년 동안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 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 밑에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 밑에서 어떻게 악한 왕이 나오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나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다. 그럼 우리의 착각이죠, 그죠?
조금 더 좋은 환경이면 조금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다루어 가면서 자라가면서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 그죠? 우리가 배경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본다면 성경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드려서 나아갈 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이름도 없는 이 딸이 정말 신실하게 이 불의한 환경 속을 대처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입다는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하나뿐인 그 딸, 아들도 없고 더 이상 딸도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을 그렇게 번제로 드린 입다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입다가 6년밖에 못 살고 죽거든요. 전 그래 단명했을 거야. 너무 막 힘들어서. 지금 입다가 이렇게 그 딸을 드린 이후에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이제 입다를 협박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입다를 협박하냐면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지금 아버지 입다는 자기 딸을 불살라서 드렸잖아요. 지금 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사사기 8장에 기드온에게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전쟁 뒤에 찾아와서 전리품을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기드온에게도 너가 어떻게 우리를 싸움에 같이 데려가지 않아?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오늘 똑같이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11장에 살펴본 거 보면은 길르앗 장로들하고도 그렇게 협상을 잘했고 암몬 왕하고도 그렇게 협상을 잘했던 협상 전문가가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했을 때 협상하지 않아요. 아무 협상하지 않고 바로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42,000명을 나루터에서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입다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개인과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가 너무 잘 보이죠. 그죠? 입다의 딸을 바칠 때 그 누구도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입다에게 없었어요. 너무 놀라운 건 그가 지도자잖아요. 사사잖아요. 그 사사 주변에 그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도 놀랍지만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공동체 속에서 그 딸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딸을 잃은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공동체 안에서 에브라임을 학살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만 잘하면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애들 좀 잘 간수하고 애들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를 보면 건강한 공동체 없이는 건강한 개인이 없습니다. 건강한 개인이 없이는 건강한 공동체가 없어요. 우리가 아름드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 때 그것이 어디로 흘러옵니까? 나에게 흘러오고 가족에게 흘러오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해질 때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시 공동체로 흘러가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 대주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이익을 여러분이 다 나누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좋지 나는 그냥 이렇게 잠깐 와서 앉아 있고 그냥 가는 건데
그 뭐 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다 대주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여기서 많은 유익들이 흘러올 때 우리가 그 유익을 다 향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갈 것인가.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 늘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중직도 아니고 나는 뭐 리더도 아니고 나는 그냥 뭐 한 명인데 조언인데 내가 뭐 그것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공동체와 개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무너져 가잖아요. 공동체가 개인과 가정을 못 지켜주잖아요. 개인과 가정이 공동체를 못 지켜주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주일학교 건강해지고 1부는 이제 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약속을 했어요. 2부 때 교사를 많이 하라고 제가 반드시 말하겠다. 저희가 교사가 부족해요 지금.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이 없는 이런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없대요. 초등부 보니까 반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없어요. 거기 예수님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인 건 맞는데 그 반을 또 책임져 줄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교사뿐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그게 여러분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때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비극을 만들지 않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 비극은 입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 입다의 비극은 공동체가 말씀에 무지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극단의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가 또 마무리돼가고 우리가 내년에는 2024년이래요. 저는 너무 이렇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2024년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올해가 2022년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근데 23년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 해봐야 될 질문은 뭡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올 한 해도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유익을 누리고 있고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이 연말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다의 딸을 바치는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달아가면서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아름드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